할렐루야. 이 부활주일 같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배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부활주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백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저주와 어둠과 아버지 사망의 권세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바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노님을
실패한 것 같은 나 인생 내 삶 맞췄을 때 죄와 사망 이겼네 부활했네 예수 부활 없었다면 예수만 없었다면 우리 부활 없습니다 우리 부활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계셔 하나님의 아들 계셔 선포합니다 우리 소망 되셨네 부활했네 부활했네 아멘 부활했네 예수 다시 오실 때 예수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함께하리 마지막 하늘 위에 무덤에서 살리라 무덤에서 살리라 선포하여 부활했네 부활했네 아멘 부활했네 부활했네 예수 사랑해 영원한 생명을 신들이 주의 얼굴에 잔소리 메어리시네 승리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했네 할렐루야 그 질문이 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날 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이 머리가 졌네
이루어지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삶 가운데 본능으로 임하셨네. 주를 위해서만 살리신 그 성령 놀라우시는 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를 누르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를 선포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번더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나를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생명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생명 주의 인내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내 생명 생명 주의 인내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이 나의 주 안에 주 찬양하리 생명 내 생명 나의 내 이름 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의 인내 능력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내 생명 생명 주의 인내 능력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의 인내 능력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내 생명 생명 주의 인내 능력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들어와 같이 생명 생명 주의 인내 능력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내 생명 생명 주의 인내 능력 주의 인내 소망 주의 인내 주 안에 주께 주님의 이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주에 주님 우리 나의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를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저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전에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새 생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망 가득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다른 부활의 새 생명을 입는 삶으로 아버지 능력이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상황 권세 저주가 나를 이끌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에서 물리쳐 주시옵고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여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대화 사람 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이직 공동체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아멘. 오늘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 축복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할렐루야.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절 특별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교제 나눠주시고 또 식사 교제 이후에는 부활절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부활절 달걀로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에센스 1차 강의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게 15번째 강의였고 그래서 1차 강의가 마무리되었고 올해 2차 강의는 우리 8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식사교제 이후의 시간은 기도회 및 기타 강의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과 5월 2025년 가정신방의 달입니다. 가정신방 신청하실 분들은 문자와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카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3장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기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강영희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rom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리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나라에 평화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하나님 우리 베이직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여, 또한 우리 베이직 교회 가정마다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여 병마여 고통당하는 자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상하여 있고 찍혀있는 마음들을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시어서 아버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서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 또한 직장을 찾고자 준비하는 아버지 자매들, 또한 아버지여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쓰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베이직 가정에 성도들 가정에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아버지 소원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옵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 또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교회에서 고난주일 다음 부활주일을 지키죠. 한 주 차이인데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숙하고 숙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던 어두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오늘 이 부활주일처럼 힘찬 분위기로 180도 분위기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완전히 따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건물의 기초 공사라면 부활은 그 건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부활은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부활의 승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 새벽의 이 승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 계속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루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보통 얘기를 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녁 해 떨어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때 보통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12시와 밤 11시 59분 59초의 차이, 그 1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새해라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31일
11시 59분 59초와 1월 1일 12시와는 전혀 다른 게 없고요. 어차피 그 아침에 떠오르는 해도 전에 졌던 그 해가 다시 지구의 자전을 통하여서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죠. 새해가 되었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념하고 축하합니까?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드라마틱하죠. 단 몇 초 차이로 아유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뒤로 돌아가서 1999년 12월 31일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밀레니엄 버그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은 심각한 지구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컴퓨터에 오류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딱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졸지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기의 사람에서 21세기의 사람이 되었죠. 자, 이처럼 영적인 시계에서 십자가 사건은요, 시계바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율법에서 은혜로,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보혈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저주와 어둠의 그 영적인 시계는 부활의 새벽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부활의 서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는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고통과 고난,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땅에 떨어진 순간부터 절망은 끝나고 소망이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예수님이 아셨죠.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시점을 이후로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늦게 그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자, 유대 시간의 제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이 오전 5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지 3시간이 흘러서 정오가 되었죠. 태양이 한참 이글거려야 될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9시 오후 3시에 천지가 캄캄해졌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식, 월식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그렇게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에 한낮인 때 세상이 캄캄해져 버리면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그런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3시간 동안이나 하늘이 캄캄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집에서 정전만 돼도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지난해에 여수 지역 가운데에 정전이 있었잖아요. 정전이 있어서 저희 아파트에 불이 꽉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번개가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불이 켜지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가 없으면 전등을 가지고서 그렇게 구석구석 비춰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전등을 비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정전이 돼서 집안이 캄캄해도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무려 3시간이나 캄캄한 시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예수님이 죽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우울한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온 세상이 짊어져야 될 짐을, 그 무게를 그 순간에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도 무려 3시간 동안 끊어져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이 어둠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부모님을 위로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뜻밖의 사고로 혹은 병으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부모의 가슴은요, 아주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장례식 때 가서 해드릴 말이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녀가 신호등에 서 있다가 덤프트럭에 받쳐서 직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같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불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울다가 또 지치고 때로는 혼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거기에다가 감히 어떻게 하늘에서 다시 만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남편이 죽거나 그러면 그런 위로의 말씀을 건넸는데 그날은 그런 얘기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내는 순간 제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앞으로 살 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 그리고 갈보리에서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무쇠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은요, 굉장히 여리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감수성이 있으세요. 예민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쇠처럼 덤덤하게 느끼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시면서 하늘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진 게 아니고 터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아버지는 멀리 가시지 않고 바로 아들 곁에 계셨습니다. 더 크게 눈을 뜨고 눈물을 참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적는 자가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무기력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류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배 이 부활절에 그 어두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절대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과 정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엄마, 왜 오늘 아침에 이거 안 챙겨주셨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셨던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한테는 공짜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늘아버지의 그 가슴을 찢어놓는 아픔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했을 때, 내 삶에 그렇게 빛이 모두 사라져 버렸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나의 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야, 여러분, 이 마지막 3시간,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은 그 3시간 동안 그 어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조롱했던 무리들도 이 마지막 3시간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압력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요 쭉쭉 찢어지는 나일론 커튼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죠. 두세 겹으로 짠 직물로서 황소 2마리가 옆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아주 장정 몇 사람이 운반해야 될 만큼 육중한 커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쫙 단순간에 단번에 찢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빛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도록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대제사장만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들고 조심조심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가는 문이 바로 이 휘장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밖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분리시키고 거기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야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한두 마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모든 백성의 제물을 그렇게 대제사장, 대죄속죄일 날 다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냄새가, 동물 타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향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젖히고 죄 없는 상태로 지성소로 나아가 법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제 담대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면은 회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힘들게 드리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3일 동안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가 죽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주님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고대 세계에는요,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에 한 사람이 먼저 배에서 펄짝 뛰어내려서 닻을 가지고 육지에 있는 돌에 묶어서 배를 정박을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죽음 후에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배가 정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 천국에 주님의 닻을 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 죽음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는 하나의 문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따라서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일어난 사건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신학적으로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열리며 작은 천국의 복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눈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뒤에 예루살렘 근교에 무덤에 묻혀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자, 창세 때부터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모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다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땅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죠. 자, 첫째 아담에 대한 죽음의 벌을 모든 인류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창세 이래 처음으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이 땅 가운데에, 지구 땅 가운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공포와 저주 가운데 젖어서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무죄한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이요 주님의 그 생명력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땅이 아직까지 죄 없는 자의 피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죄 없는 자의 피가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순간, 죄 없으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순간 그 보혈의 피가 떨어지면서 저주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붙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첫 번째 아담부터 지었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싸그리 전부 다 몽땅 다 치러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류를 옥죄고 있던 죽음의 권세,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 가운데 가서 왜 보혈 찬양을 부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저주는 물러가고
아픔과 슬픔, 병든 것들, 모든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포기의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을 터놓으셨어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22, 123 계속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그때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장벽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뚫어주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분 유격을 받습니다. 유격하기 전에 준비된 교관이 나와서 먼저 시범을 쫙 보입니다. 레펠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자, 준비된 조교 앞으로 하면은 준비된 주교가 나와서 멋지게 폼을 딱 잡고 각진 모습으로 쫙 하고 그 관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통과하지 생각했던 사람들도, 훈련병들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용기를 내어서 같이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훈련된 조교와 같은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예수의 죽음과 부활 뒤에 예루살렘 근교의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 부활했다는 것은요,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활을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아닌, 나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할렐루야. 열매는요, 자기를 위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나무가 자기가 따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죽음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돌파구를 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처럼 힘든 수많은 문제, 실패의 장벽, 이것들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뚫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 사업, 약한 육신, 죽음과도 같은 장벽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부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중간에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4일 동안 주님의 영은 과연 어디에 가 계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 부분적인 답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롬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영들은 천사들이나 마귀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옥은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지옥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과 지옥의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주님의 영은 죽음과 부활의 어느 시점에서 지옥의 모든 악한 권세들에게 찾아가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너네들 봐라.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은 너네들과 같이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저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네들의 죄의 사슬 저주를 끊고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이제 부활했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의 의미가 엄청납니다. 인간의 말은 그냥 허공에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쇠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가 영적인 세계의 판도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 마귀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죠.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고 교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가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자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갑자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막 치유해 버리시고 귀신을 막 쫓아 버리시니까 마귀가 너무 괴로웠어. 내가 어떻게 만들어놓은 약한 저주받은 세상인데, 사망 권세가 판을 친 세상인데, 아니 왜 하늘에 계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헤집고 다니시지? 야, 힘들다. 어떻게 해서든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워버려야 되겠다라고 마귀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자기 하수인들은 총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모함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배신자 가룟 유다도 전부 다 마귀가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총동원된 인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총동원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뺄 때까지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마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야, 드디어 내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나님의 아들 별거 없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IQ가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몰랐던 사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 뒤에 있는 마귀. 여러분, 이 지혜를, 십자가의 의미를, 그 비밀을, 그 능력을 마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충수는 두지 않았겠지요. 오래전에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켰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네가 인간을 타락시켰으니 그 벌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는 예언과 함께 동시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꿈치는 상해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깨지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마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귀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치워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마귀가 몰랐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문 자체를 부숴버리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첫 번째 아담을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그동안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만으로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그 노력을 무력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딱 총 한 방 쐈는데 예수님은 핵폭탄을 마귀에게 던져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옥에 타락한 영혼들과 마귀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 실수한 거야. 이제 지옥문을 내가 부셔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영적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제서야 마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와, 내가 완전히 자충수를 둬버렸네. 이때부터 주님은 지옥문에서 빗장을 뽑아버리셨어요. 못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문.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서 몸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에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어둠 속에서 부활 승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덤덤히 보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겪으며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 자기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잔혹한 군인이에요. 그와 그의 병사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희덕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부하 병사들까지 다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잔혹한 로마 병사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서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어둠과 지진을 보면서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털썩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들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사람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좋은 구경 났네 구경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그들로 하여금 용서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이 회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회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악한 군병들만 할 것이 아니고 백부장만 할 것이 아니고 모함하고 소리치던 군중들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슴을 찢는 회개로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납되었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양심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보혈 찬송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여러분, 생명수 가운데 젖는 그 양심은 여러분 보혈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양심 가운데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제대로 회개한다면 울려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미세한 바람처럼 오는 그 충격이 나중에는 우리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울부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고, 이 본문 가운데 나온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과 군중들 가운데에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가 일어났듯이 오늘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회개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부활의 아침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부활을 준비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텅 빈 무덤을 본 게요. 그럴 때에 그 여자들 앞에,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놀라느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무려 3번이나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설마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처럼 캄캄한 어둠과 저주와 사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말만 듣고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뚫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망이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했습니까? 낙심과 포기와 절망이 임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부활의 아침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가셔서 모든 사망 권세 저주를 깨뜨려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저주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은 낫게 될 것이고 모든 묶인 것은 풀리게 될 것이고 막힌 것은 뚫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망 권세로, 저주의 권세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막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는 그 정점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함으로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저주와 아픔과 실패와 사망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온전히 물러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아버지 역사함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던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실패와 사망이 있습니까? 저주와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믿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낙심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주를 이겨내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버지 낭만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 아픈 고기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부활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아버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부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주저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보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악한 저주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막힌 것 뚫리게 하여 주시고 몸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 풀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받은 축복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충만 교통과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를 따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아버지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가운데에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